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구약에 처음 시작하는 책 창세기라 읽었죠. 창세기. 그래서 이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성경 66권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창세기가 가장 먼저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의 출발선. 여러분 운동회 해보셨지요? 신권사님 날씬하셔가지고 운동회 1등상 많이 탔을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몸은 날씬한데 컴퍼스가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운동회 하면 달리기가 운동의 꽃이잖아요. 마지막에 계주. 계주할 때 출발선이 있잖아요. 출발선. 그 출발선에 탁 폼 잡고 서서 학교 선생님이 화약총을 빵 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지고 그 앞에 교회 운동장 중간에 서 있는 애한테 이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톤이라고 그래요. 바톤. 옛날에는 밥통이라고 그랬어요. 발통, 밥통. 뭐 영어인데 뭐 이게 대충 들리는 대로 말해요. 밥통. 우리 어릴 때는 야 밥통 던져주고. 이 들고 달리는 게,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에요. 이 출발이 부정이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한테는 전해줄 수가 없어. 전해줘봤자 인정을 안 해줘. 그 창세기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인 이유가 뭐냐면, 저 동떨어진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데 왜 창세기가 중요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되시느냐 하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유일신인 하나님 그러잖아요. 유일신. 그래서 왜 유일하신 신이냐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유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면서 이 세상을 지으시는데 다른 신들이 존재했으면 유일신이 못 되겠지요. 다른 신들이 있었으면 다 신교가 되겠지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이 창세기에서 출발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이 출발점에서 엎어져 버리면 바톤 탁 들고 출발하고 있는데 뻥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철푸덕 그래놓고 한단 말이, 여기 누가 걸림돌 놔뒀어. 소용없어. 출발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올바로 출발 못하면 이제 그거는 바톤을 아무리 나중에 뭐 전해줬네 다 필요 없어. 경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을 보면 1장 1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봐요. 시작.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를 다 읽은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이 창세기 전체를 대표하고 있어요. 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응? 이게 창세기뿐만 아니고 저 신약 전체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여기에서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못 믿어.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창조는 못 믿겠다. 왜 그러냐?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같지는 않다. 왜 그러냐?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 발표나 이 논문들을 보니까 창조는 아닐 것 같아. 점점 이 발전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 이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고백만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믿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 응?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나머지는 뭐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시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만일 하나님이 이것을 다 짓지 않고 그냥 진화론이 있어가지고 점점 진화해서 우리가 태어난 사람이 생겨나고 짐승이 생겨나고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 그러다가 어쩌다 누군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으면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면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 이전에 하나님만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태초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뭐냐면 그 시점 이전과 이후, 태초의 이전과 이후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태초의 이전은 어떤 시점이냐면 시간도 공간도 없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월곶중앙교회 이 공간은 어디에 있어요?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1009-2 408 407-585인가? 이 공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 난 여기서 예배드리기 싫어요. 나 창밖에서 드릴래요. 나가봐. 공중에 떠 있을 수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지구에 있는 이 법칙들에 우리 모두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4층 공중에 저기 창문으로 나가면 돼, 안 돼? 예? 되는 사람도 있어. 키가 4층만 한 사람. 발 내려놓고 4층에서 발 내리면 1층이 닿는 사람은 나가도 돼. 근데 내가 볼 때 그런 롱다리는 우리 교회에 없어. 그러니까 나가면 안 돼. 저리 나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가야 돼. 예? 우리는 모든 시간 안에, 공간 안에, 그리고 모든 자연 법칙 아래에 우리가 존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존재하셨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 시간, 공간, 또 모든 법칙들이 그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태초에. 여기 보면 지금 뭐 이 빛이 생겨나고 밤낮이 생겨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새를 만드시고.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생명체만 만드신 게 아니고 모든 법칙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거야. 우리는 사람은 말이에요. 이 법칙을 만드는데 끝도 없이 늘어나. 끝도 없이.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터져버려요. 나중에 법을 공부할 수가 없어. 왜? 너무 많이 막 늘어나가지고 법에 막 이거 해놓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요 법망을 싹 피해나가. 그걸 막자고 다른 법을 또 만들어놔. 그리고 요렇게 피해가고 저렇게 피해가고 하다 보니까 이 법, 저 법 다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꼼짝 말아야 아무것도 못해. 그럼 미국에 보면 어이없는 이 재판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세탁소에 바지를 맡겼다가, 네? 바지를 맡겨놓고
그 바지가 뭐가 얼룩이 생겼는지 어쨌는지 이 바지값 내놓으라는 소송을 전에 TV인가 보니까 뭐 억대 수억 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었더만. 그 판사가 기각시켜 버렸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네 바지나 다 갖고 가 다시. 기각시켰어. 그 미국에 이런 소송들이 엄청 많아요. 말도 안 되는데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럼 가서 소송을 해. 비싼 변호사 사가지고. 나 10억 원어치 나 정신적으로 피해봤다. 10억 원 내놔. 근데 이 재판에서 지분 내놔야 돼. 근데 그 재판의 내용을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법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미국은 이 법으로 딱 올가매면 꼼짝 말아야. 꼼짝 말아요. 법이 무시무시해요. 죄가 없는데도 사형시킬 수도 있어. 법이 그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그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막 법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면 이만큼 커져가지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법이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 점점 그렇게 가고 있지. 자,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 잘못 창세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냐면 요 문자 부분들의 이거를 순서별로 막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진화론은 안 맞고 진화론의 허점이 이거기 때문에 막 이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눈 쫙 오면 에? 어떤 애들이 아침에 놀이터에 시끌벅적 하잖아. 뭐 할 것 같아? 에? 그렇지. 고장로님 가서 눈싸움 하고 있을 거야. 유순이하고. 유순이 퍽. 그러면 박권사님이 쳤어? 퍽 하고. 근데 어떤 애들은 눈싸움 안 하고 또 눈사람을 만들어요. 눈사람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한테 눈을 쏴버려? 그렇죠. 굴려야 되지. 처음에는 조막대기만 해. 그 안에 짱돌을 넣어. 굴리다가 던질 수도 있는데 맞으면 죽어 그거. 여기 굴려. 옛날에 연탄재 넣었어. 동네에 연탄재 많았잖아요. 거기다가 오줌 한번 싸면 눈이 잘 달라붙거든. 떼굴떼굴 굴려가지고 운동장 가면 머리 이만하고 몸통 이만한 눈사람들이 옛날에 꽤 많았어요. 요즘은 없어. 그렇게 큰 눈사람 못 만들어. 근데 너무 크면 어떠냐면 못 굴려 혼자 나중에. 애들 불러가고 같이 굴려야 돼. 그러니까 눈사람이 밑둥이 이렇게 큰 그런 눈사람도 있지. 창세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말이에요. 이게 문자적으로 이거 하나씩 막 파가지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터져버려. 왜냐하면 여기에는 말이에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생물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공기 중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산소. 네? 공기 중에 산소. 산소만 있나? 산소, 질소, 네. 이산화탄소. 네? 이산화탄소. 네?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알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있어요. 네? 알 수 없는 모든. 그렇지요. 산소도 있고, O2, CO2, 또 원투, 3, 4. 알 수 없는 이 원소들로 이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이게 가득 차 있어요. 네? 아까 밥 먹고 방귀 낀 것도 이 안에 돌아다닐 수 있어 지금. 냄새는 안 나지만. 네? 누군가 아무도 없다 그러고 뿡 했는데 그게 환기가 안 돼가지고 이 안에 돌아다니면서 누구의 코를 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어. 트림 꺽한 것도 돌아다닐 수 있고. 뭐 아무튼 그래.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지으신 것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보이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 과학자들이 가장 작은 게 뭐냐?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그게 뭐 분자, 돋보기로 뭐 돋보기 확대경 뭐 있고 나중에 전자 현미경으로 만들어 보니까 못 보던 게 보여. 원자도 보이고
원자 안에 원자 핵도 있어. 아무리 쪼개고 나누고 해서 계속 보이는 거야. 뭐가 알 수가 없는 거지. 인류 사람의 기술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쫓아 들어가도 거기는 뭐가 있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니 영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사람의 영혼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은 유한한 기술로 유한한 것만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안 보이는 것을 물건을 통해서 볼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바라볼 수 없어. 사람은. 네? 그게 창세기가 중요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해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1장 1절을 봐야 돼. 그리고 1장 1절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영화 보러 가면 요즘은 그런 데가 없잖아요. 옛날 영화관 가면 간판이 있잖아. 간판. 그 영화 간판 그린 사람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유명한 극장, 서울에 피카디리 대한극장, 그렇지. 또 껌 좀 씹었나 본데 서울에서. 나는 극장 앞에서 옥수수 판 사람 알아. 최 권사님이 애 없고 그 앞에서 옥수수를 팔았어. 에? 그 박 장로님이 앵벌이 시킨 거야? 아니지. 그때 힘들게 사시면서 생활력이 강한 거지. 생활력. 그 시대에는 생활력들이 다 강했어. 에? 우리 고 장로님도 차에서 잠자면서 사발면 먹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사셨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뭔 얘기하다 까먹었네 또. 아무튼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이 생각났어. 영화관 탁 들어가려면 이 영화관 간판이 있잖아. 그거 뭐 그려져 있어요? 그렇지. 주인공만 그린 게 아니고 여주인공도 옆에 그랬잖아. 신성일 탁 그리고 있으면 옆에 누가 있어? 에? 여러 명이 있었어. 어맹란, 김지미, 그 나훈아는 그것 때문에 이혼했다며. 말은 못하겠고. 아무튼 그래. 문권사님 뭔가 알 것 같아. 크게 웃는 거 보니까. 아무튼 그래. 이게 딱 멀리서 봐도 저 영화관에 누가 주인공이고 무슨 내용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어마어마하게 큰 간판에다가 그거를 요약해서 쫙 그려놓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일씨, 김중배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다. 다이아몬드 하나 그려놓고 누가 봐도 야 저거 뭔가 영화가 재미있을 것 같다. 영화의 내용이 어떨 것 같다를 단박에 알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믿지 못하면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무슨 신앙이라냐면 창조 신앙이라 그래요. 창조에서 비롯되는 신앙. 창조를 믿기에 예수를 믿는 거죠. 처음에 그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들려져서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창조로 가서 내가 과연 여기서 출발을 하고 있었느냐, 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이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해. 신약도 중요하고 구약도 중요한 거야. 근데 이 창세기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한 장만 가지고도 1장 하나만 가지고도 이 한 장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인정하고 믿어요. 여러분 믿나요? 네, 잘 믿으시기 바라요. 그 중요한 게 이 창세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 내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를 하려고 겸손해지거든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니까 뭐 별소리가 다 있더라고. 뭔 얘기를 하냐면, 야, 창조하고 똑같은 신화가 옛날에 있었어. 어디 있었냐면 수메르에. 그 신화 속에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서 진흙으로 사람 만드는 신화가 나와. 그러니까 창세기가 그걸 본따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기록을 했다. 모세가 그 옛날 신화를 본따서 만들었다. 그 모세라고 하는 존재에 우리가 나일강에 이렇게 뛰어 보내잖아요. 역청 칠을 해가지고 모세를. 그 전에 다른 나라의 전설에도 그게 있었다 이렇게 나와. 응?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 진짠가? 진짠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 없으면 보지 마. 차라리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흔들릴 정도면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창조가 중요해. 여러분 처음 지은 사람이 제일 빠르겠습니까? 나중에 지은 다음에 뭔 이야기를 꾸며내는 게 빠르겠습니까? 처음 지으신 하나님만이 최초인 거예요. 최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최초가 뭐예요? 처음. 그게 태초야, 태초. 다른 모든 신들의 신화는요, 그 신도 지음을 받았든지 그 공간과 시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자연 법칙에 갇히질 않아.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연신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초자연, 이 모든 것을 넘어서 계신 분. 그러니까 공간이나 시간이나 이런 데 갇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류는 몇십만 년 전에 등장을 했다. 진화론으로. 그 방사능 뭐 측정법 있잖아요. 방사능 뭐 연대 방사선 해가지고 뭐 원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그게 뭐 잘못됐네, 뭐 거짓이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들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해요. 그 뭐 중생되니 고생되니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수억, 수십억 년 전, 뭐 수백억 년 전,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 어떤 뭐 화석을 찾아봐서 뭐 재봤더니 뭐 몇 억 년 전이 나오고 몇 년 전이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을 법해요. 또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이 지구상의 연대를 몇천 년이라는 세월로 딱 압축을 해놔요. 성경에서 이 사람들의 나이를 계산해 가지고 하다 보면 그렇게 나온다. 그런데 아마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이 지구의 역사가 1만 년이 채 안 돼요. 1만 년이 채 안 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안에 다툼들이 엄청 많아. 아무튼 그래서 창세기 안에 보면 뭐 하나님께서 이 첫째 날, 둘째 날 이게 시간의 개념으로 몇 시간을 하루를 얘기하느냐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몇백만 년, 몇 억만 년을 이 하루로 하셨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루에 다 만드냐 이거예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24시간 동안 하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것은 그냥 하루다. 24시간 우리가 사는 그 시간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욤이라는 단어, 욤. 하루, 날. 이게 24시간이냐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인데 하루로 표현해 놓은 것이냐.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럴 만하죠, 여러분. 이 건물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앞에? 욕하지 말고. 야, 아파트가 다 2년 걸려요. 이 건물 하나 짓는데 2년 걸리는데 생각을 해봐. 이 우주고 뭐고 막 다 짓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 에? 말할 수 없는 시간들을 걸리겠죠, 시간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에 나타난 이 빛을, 이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 나오잖아요. 이거를 24시간으로 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방대함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너는 알지 못하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4시간을 하루, 이 날을 하루 24시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 날이 어떻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을 뒤져보면요, 어떤 건 빠져 있어. 아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뭐 자연에 지금 없는 거 뭐 그것도 많네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어요. 공룡도 없고. 응? 그런데 중요한 걸 우리가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딴 소리를 해야 되죠.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 세상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예요.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모든 것들의 시작이 누구로 말미암았는가.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는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이 사실을 모든 것들을 기록해서 증명하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야. 네? 만일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기록된 책이라면 이렇게 짧지 않아. 짧을 수도 없고 수백 수천만 장 이걸 다 기록해. 오죽하면 예수님의 하신 행적을 기록하기에 누가가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에 있는 종이 다 끌어와도 이거 못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으신 이 모든 피조 세상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다 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못 기록해. 그래서 창세기는 그 기록 목적이 이 세상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이지 지음받은 창조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창조물을 중심으로 놓고 창세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 중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신 분의 생각을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생각해 보려면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혜가 짧잖아. 가방끈이 짧아. 그래서 그게 언젠가 한계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주신 말씀들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아, 우리가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이런 일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를 정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네?
이거를 인간 중심에서 바라보고 인간 중심의 해석을 가하려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주변에 가 있어야 돼. 주변에. 내가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창세기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계셔야 되고 내가 옆에 서 있어야 돼. 밖에. 피조물로서. 그래야 이 책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창세기는 외우라고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뭐 첫째 날 뭘 지으셨냐, 둘째 날 뭘 지으셨냐, 뭐 셋째 날 뭘 지으셨냐, 막 이거 막 줄줄줄 외우고 그러잖아. 성경고사 보면 외우라고 기록된 책이 아니라니까. 유대인들이 잘 외웠는데 실패했잖아요. 온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잡아 죽여버렸잖아. 지금도 안 믿어. 그래서 성경은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믿으시기 바래요. 이게 중요한 거야. 밥 먹고 나니까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네 다들. 저도 졸려요. 여러분들이 졸린 눈을 보면 내 눈도 감겨. 조금만 참아. 다 끝났어. 이제 집에 가야지. 정신 차려서 집에 가야지. 이제 10분 남았는데 깨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세상의 과학을 이해하려고 하면 실패해요. 세상의 과학의 잣대를 갖다가 창세기에 대는 것도 실패고, 창세기에 기록된 것을 과학에 갖다 대도 답이 안 나와. 왜 답이 안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창조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명하려는 게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을 과학에 갖다가 들이대면 안 맞아. 서로 안 맞아. 맞을 수가 없지요. 응?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그러면 하루라는 이 날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24시간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수만 년 뭐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24시간이든 몇 억 년이든 몇십억 년이든 몇 백억 년이든 이 날이라는 단어를 가능케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으니까 아까 고장님 찬양 몇 시에 시작하셨어요? 1시? 그래서 지금 21분이잖아. 지금 1시간이 다 돼가니까 21분에 4분 남으면 지나면 1시간이야. 우리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박 권사님 몇 살? 나이 살? 19그렇지 19살. 마음은 그래서 나훈아가 그랬잖아. 마음은 고향 하늘을 뭐 날아갑니다. 그럴 수도 있어. 19살. 또 뭔 얘기하다가 정말.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창세기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을 알려줘요. 우린 다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공간 안에 갇혀 있질 않아. 자연 법칙도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갇힐 수가 없어. 아멘. 자, 그거를 알고 이거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루라고 하는 그 개념에 우리가 느끼는 초, 분, 시, 이 24시간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전혀 없지요. 전혀.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하루라는 시간이 24시간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단히 이 날이 가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오죽하면 그런 노래가 나오고,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하잖아. 뭐 또 어떤 노래는 뭐 날 데리러 오거든, 뭐 바빠서 못 간다 그래라. 뭐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런 노래를 지을 수밖에 없어. 시공간 안에 갇히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 이런 노래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나이가 몇 살이고 뭔 상관 있냐고. 여러분 하루살이 나이가 몇 살이야? 예? 한 살이면 1년이에요, 장로님. 하루살이 그럼 나이가 몇 살이야? 그거는 하루살이가 사는 시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침에 태어나면 신생아, 점심 때면 청소년, 저녁 때면 노년, 그리고 해 떨어진 다음까지 살면 장수야. 몇 살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장수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세버리면, 나를 세갖고 하루살이가 그 다음날 해 뜨는 걸 봐버렸어. 에? 그건 뭐야? 그거는 하루살이가 아니고 이틀살이지. 이름이 바뀌었겠지. 자,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날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에 자신이 적용되지 않으세요. 하루를 지으셨다고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 편에서 보면 말도 안 돼. 너무나 방대해. 그래서 그런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날과 시와 뭐 자연 법칙과 이런 데 해당이 안 되시니까 얼마든지 이 하루는 하나님에게 그냥 아주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에게 아주 짧은 이 순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장구한 세월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루가 1000년 같고,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더디 오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제 저 뒤에 이 베드로후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5장에 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과학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아주 오류, 큰 오류. 그러니까 시작부터 오류가 있으니까 그게 다 안 맞는 거지. 아예 맞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기 못 믿으면 고민을 해봐야 돼. 나 교회 다녀도 될까? 다녀도 소용없어. 여기 못 믿으면. 창조를 못 믿으면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의탁하는 것, 의지하는 것 불가능해. 왜? 피조물인데 하나님도 그러면 피조물한테 피조물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맡겨? 피조물이 피조물한테. 우리가 세상에 보면 부모를 앞선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보다 빨리 세상을 떠나는 자녀들도 있잖아. 그 옆에 우는 부모님들 여러분 봐봐. 미쳐버려. 보고만 있어도, 그거 보고만 있고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막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함께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피조물은, 내가 피조물이면 내 한계는 어디냐면 이 세상 안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부모라 그래서 자식을 살려낼 수 있느냐? 못해. 못해. 어떻게 살려내? 내 생명도 내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내 자식을 어떻게 살려내? 마음은 살릴 것 같고 대신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 죽는다 그래서 자식이 살아남 차라리 죽어버리면 나은데, 내가 대신 죽는다 그래서 안 되잖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시면
의지할 필요 없어요. 뭐하러 의지해? 헛된 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신앙, 창조에서 출발하는 좋은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때로 어리석고 얼마나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안인지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